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을인가요? 겨울인가요? 네. 오늘 아직 낙엽이 있는 거 보니까 날씨는 춥지만 가을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가을의 때에 우리 지난주에 너무나도 귀한 소식이 있었죠. 우리 두 가정에서 두 아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에 움트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가을에도 이 겨울에도 쉼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시들어가는 또 움츠러 있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갈 소망, 또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영원한 진리를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들숨과 날숨 모든 호흡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내면에 세상의 묵은 때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멍에를 벗고 저 문 밖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절망과 또 지쳐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기뻐 뛰며 즐거웠네. 주 예수님 영원히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은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영원히 섬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앉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우리들의 죄, 과오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어떤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죄가 씻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장희장 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은혜 자리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결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이 나를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 시간 누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깊은 지성소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 소망하기는 아버지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성소 깊은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얻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생각과 말로 지은 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한 주간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말씀이 믿음을 취하여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셔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랑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청장연부가 통합되어 남여성교회로 통합되며 또한 각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어 2022년에 하나님의 뜻이 중앙연합감리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가사 하나하나가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노래가 되게 하시어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 받아들이는 참 예배가 되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좀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 밑에 계시나요? 혹시 이지원 자매님? 네, 여기 계시네요. 왼쪽 끝에 계신데 우리 인설이 전도사님의 한국에서 후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친한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캔자스에 시간이 돼서 한 40일 정도 계시는 것으로 제가 전달해 들었습니다. 우리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종수 형제님, 우리 로렌스에서 경작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고 김웅식 우리 성도님 옆에 같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이 데이빗 남 형제님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니, 여기 제가 글씨가 네, 다시 한번 두 번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남 형제님의 어머니 되시는 분 어느 쪽에 계시죠? 요 바로 앞 어디? 이쪽에 계시군요. 네, 방문해 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체리시 조 EM 예배로 가셨나요? 끝에 계시네요. 네, 주중에 새벽 예배 나오시고 또 이렇게 저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요. 남편 되시는 분의 성함은 폴조라고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주원 형제의 어머니 우리 곽지연 집사 여기 계시네요.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잘 못 찾겠어요. 우리 곽지연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방문하시고 또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팔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다 보니까 함께 모이실 수 있는 곳이 없지만 저희 많은 분이시긴 한데요. 저희 담임 목사실에서 좀 좁기는 합니다만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마치고 저와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실은 어딨냐면 여기 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이 뒤편에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좀 말씀을 잠깐이라도 나누고 또 인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은요 11월 21일 바로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온세대 연합예배로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함께 모여서 전 세대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정찬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오후 식사가 우리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그런 기쁨의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정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햇세드 금요성령 집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도 진행이 될 텐데 이번에는 우리 인설이 전도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미 오셔서 간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또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강단에 초대해서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주셔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올해도 저희 슈박스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OCC, Operation Christmas Child.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43개의 박스가 저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올해는 50개의 박스 준비된 박스가 모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준비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우리 남민수 전도사님에게 한 박스당 운송료가 9불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출하셔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보내고 또 보낸 사진까지 여러분들에게 페이스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따뜻한 땡스기빙 데이 11월 25일이죠. 저희가 저녁에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백투어만 친구들을 중심으로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귀한 식탁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이 일정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혹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요것 좀 만들어주세요. 요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께서 귀엽게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학들을, 우리 어린 양떼들을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듬뿍 사랑을 담아서 섬겨주실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기도의 묵상집이죠. 내년도 여러분 구독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권당 3.5불이 되겠고요. 총 12권이니까 42불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링크 ckumc.org 프레젠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회별 총회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그리고 청년부까지 각 총회를 열게 되는데요. 청년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선교회는 회칙 개정을 합니다. 이미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년부터는 청장년부가 남녀로 나눠져서 남자들은 남선교회로 또 청장년부 여자들은 여선교회로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나? 이유는 소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좌우 간의 소통은 잘 됩니다. 친한 친구들도 있고 나이도 비슷하니까 잘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상하 간의 소통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세대와 아래 세대 간에 모일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또 이렇게 서먹해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려고 해도 서먹해서 부탁을 못 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왜 부탁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하고 이런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논의가 되었고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유지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새롭게 한번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통합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각 선교회별로 모이셔서 회칙을 개정하시고 회칙 개정하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이제 남선교회는 결혼한 사람이라면 남자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들어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회원이 된다고 해주시면 되겠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신 그 여성들은 여선교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해주시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칙 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청장년들은 남선교회가 있는 그 본당 그리고 여선교회가 있는 친교실로 각자 남녀 구분해서 가셔서 이제 내년도 회장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회장을 뽑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전례대로 회장이 뽑히면 회장이 임원단을 또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임원단 구성할 때도 여러분 마음 모아서 열심을 다해서 좀 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스 미드윅 체크인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6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식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이준행 집사님 그리고 이순민 집사님 등남을 하셨거든요. 이름이 이로운입니다. 이로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3.025kg로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어머니 아버지 잠 못 자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한데 너무나 이 생명이 아름답게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 놀라운 사실은 우리 남인수 전사님 그리고 라한나 사모님 또 등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격경사가 생겼죠.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면 좋겠습니다. 근데 잠도 아직은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편해할 시기잖아요. 신생아가 세상에 깨어나서 얼마나 모든 게 다 새롭고 또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을 어머니와 아버님이 사랑으로 잘 키울 텐데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4시에는요 우리 진수진 집사님 연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카와이 피아노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오니 여러분들 일정 참고해 주시고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11월 22일 다음 주 기도자는 우리 독고영식 장로님이시고요. 또 교회 청소 및 여러 가지 순서들을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땅의 남쪽 경계는 여리고의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의 샘 동편에 이르고 여리고에서부터 베델 산간지망으로 올라가는 광야에 이른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아렉 사람의 경계선을 지나 아다롯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야블렛 사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베토론 경계선을 지나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지중해에 미친다. 요셉의 자손 곧 므낫세의 아브라함이 이 지역을 유산으로 받았다.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땅의 경계선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위쪽 베도론에 이르고 그것을 지나 야노아 동쪽에 지난다. 야노아에서부터는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 미쳐서는 요단강으로 나아가고 또 다프아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가나게우를 따라 바다에 이르러 그 끝이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이다. 므낫세 자손의 유산 가운데는 에브라임 자손 몫으로 구별된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나를 믿어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그것도 제일 먼저 주셨을까?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장남도 아니거든요, 유다는. 그리고 흠도 너무 많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마치 장남으로 여기듯 좋은 땅을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살펴보았더니요, 그가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왜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달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주신 것입니다.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왜 유다 지파에게 제일 먼저 넓은 땅을 주셨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세상이 주는 복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산처럼 되지 말고 산처럼 높아지려고만 하지 말고 바다처럼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는 유다 지파였는데 오늘은 요셉 지파입니다. 뭐 이렇게 지파가 많습니까, 그죠? 이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요 둘로 나눠지거든요.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집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너무 익숙한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요셉 지파는 결국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시조가 된 지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지파에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데요. 자, 이번에 주신 땅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지난주에는 넓은 땅이었잖아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좋은 땅입니다. 자,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세요.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좋은 땅, 바로 여기를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보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중부지대예요. 물도 있고 샘도 있고 마치 한마디로 뭐라도 될 것 같은 땅. 여기서는 뭘 해도 될 것 같은 땅. 그런 땅이 바로 이 중부 지역이었고요. 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요셉 지파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주석에 보니까 왜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나? 공통된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해석인가 하면 아버지 요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줬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이니까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은요, 뒤집어 읽으면 무슨 얘기냐면 아들 때문에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주신 건 아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주신 이유가 아들 때문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어땠길래 구태여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을까?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요, 욕심도 많은데 불평도 많아요. 욕심도 많은데 불평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7장 제가 좀 같이 모아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목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12지파 중에서요, 땅 좁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셉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가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 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서 아까 가장 넓은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 그랬죠? 근데 가나안 지역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넓지만 사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나안 땅을 제외한 요단 동편에 있는 땅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셉 지파는 사실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땅이 부족하다고. 우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있을 곳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거 부족하다고, 저거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부자여도요, 얼마든지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여러분, 더 욕심을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계속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 지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가? 불평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데 이미 정해진 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 뽑기 하자,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불평을 하고 더 땅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제안을 해요. 야, 이 땅 너희들은 강하고 또 너희들은 또 요셉의 후예들이니까 힘이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저 옆에 보니까 산간 지방이 있네.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닌데 그 땅을 한번 점령해봐. 너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가 점령하기 너무 힘든 그런 군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을 또 해대요. 좋은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힘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야. 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렇게 그 일이 일단락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 지파가 조금 더 넓은 땅을 가나안 땅에서 가졌다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파의 땅을 내가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플러스가 되므로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첫 번째, 욕심 많고 불평 많았다. 둘째는 뭐였는가? 여러분, 위기 앞에서요 발을 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78편 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자, 에브라임 자손이요 전장 때만 되면 사라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발을 빼요. 에브라임 자손은 굉장히 힘이 좋았거든요.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군대도 만들고 무장도 시키는데 전쟁만 일어나면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요 손해되지 않을 만큼만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또 다음 구절 17장 12절입니다.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지금 읽은 두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야 해. 그런데 그들은 물리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물리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강했습니다. 우리 16장 10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어요.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면 그 사람들을 점령해서 뭘로 삼았다 그랬죠? 종노릇,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종으로 삼을 정도면 점령하고도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이 땅에서 내쫓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노예로 삼으면 어때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했다는, 나는 종을 데리고 살 수 있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손해되지 않을 시점까지만 하고요, 내 인생에 뭔가 손해되는 그 시점, 그 포인트에서 탁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그 세대는 게셀 자손, 그 자리에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과 살게 되죠. 이게 결국에는 올무가 돼요. 사사기에 가서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고, 본인들이 쫓아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솔로몬 때에 돼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솔로몬한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면 이 게셀 자손을 쫓아내는 선물을 줘요. 안 쫓아내니까 직접 바로 왕이 가서 쫓아내, 이방의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지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긴 상태에서 또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하는 것을 내가 어찌 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옳은 길을 갔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을 나중에 만났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형을 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민족의 밥그릇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좋은 땅을 못난 아들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또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실 충분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했어도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다 해주는 게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해서였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그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7바퀴 돌아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해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석어 보이는 두 아들 지파에게 좋은 땅을 맡기신 것에는 요셉의 덕도 있지만 두 아들을 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믿음, 그게 있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좋은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일도 맡기시고 세워주실까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어주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를 믿어주고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사이가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탓할 게 많고 흠도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신 이유, 그것을 언젠가 알게 되면요,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아닙니다. 진정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잘해서 준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좀 못났지만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저는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거절해요. 나를 믿어주시는지조차도 어쩌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후반부에 들어가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요셉에 가까울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가까울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요셉에 가깝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부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좋은 땅 가지고서도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욕심 많고 불평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 그렇습니까? 가지고 또 가져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더 갖고 싶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전쟁 때만 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그랬죠. 중요한 순간에 책임져야 될 순간에 사라진다 그랬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할 때 괜히 인벌브 되면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피곤해져.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게 저희들 아닙니까? 내 성읍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있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아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고 사는 것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붙잡고 있는 세상의 끈들이 많잖아요. 예배보다 소중한 거 많죠. 하나님보다 소중한 거 많죠.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보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 키릴이라고 하는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20일 만에 버려집니다. 20일 만에. 그리고 입양을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6번의 입양 거절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른쪽 팔꿈치 밑으로 팔이 없는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6번이나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고아원에 캐나다에 있는 한 노부부로부터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노부부가 팔이 하나 없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원에서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한편은 의아하기도 해요. 무슨 일이 있길래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 아이를 입양하려 하는 걸까? 근데 그 의문이 어디서 풀렸는가 하면 이 노부부하고 이 키릴이 공항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노부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할아버지가 오세요. 그분 같습니다. 오자마자 둘이 꼭 껴안습니다. 근데 껴안는데 할아버지 오른팔을 보니까 어때요? 오른팔이 없어요. 지금 오른팔이 없는 할아버지가 오른팔이 없는 아이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른팔이 없는 장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거절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그 손으로 역시 거절당한 그 아이를 안은 것이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눈시울이 되게 뜨거워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 할아버지도 없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서로 친해질 시간도 없이 친해졌어요. 공감이 된 것이죠. 나랑 똑같은 할아버지, 나랑 똑같은 아이. 할아버지가 꼭 껴안고 이야기해 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I'm just like you. 나는 너랑 똑같아. 그것으로 이 아이는 그 마음이 녹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죄도 많고 욕심도 많고 오점도 많고 상처도 많은 우리를 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실까요? 그런 과거를 가졌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과거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품어주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된 과거, 나의 어떤 부족함, 나의 연약함 어디다가 쓸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부족하니까 누군가를 공감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부족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요, 공감이에요.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셨을까? 너의 부족함을 가지고 누구 정죄하지 말고 너처럼 무너진 사람, 너처럼 뒤로 넘어진 사람, 너처럼 욕심 많은 사람, 그 사람 품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상미 교수님이라고 경찰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세바시 강연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흉터가 무늬가 될 때입니다. 흉터가 무늬가 될 때. 죽고 싶고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나의 과거가 있었대요. 근데 그 과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과거를 숨겨두고 살았는데, 이분은 대학 재수를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재수를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모아서 숨겨두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혹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감의 언어로 자신들의 과거를 사용했다. 그 따뜻한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의 기대를 담아서 좋은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정죄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들을 더 믿고 가까워지며 또 이 모든 진리가 우리 안에 누려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아들 지파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지파를 사랑하시고 또 믿어주신 하나님의 그 믿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묵상해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죄할 내용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아픔으로, 그 슬픔으로, 그 과오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공감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 불러주시고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넘어진 자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오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 설 수 없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기대와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모아서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아픔, 내 상처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많은 영혼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아니하고 구별하여 우리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고 11조를 드린 손길들 10의 9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사님을 돕고 또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 것을 드린 존재 위에 하나님 오병이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여전히 남음이 있는 하나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베풀고 또 여전히 나누어 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자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하고 넉넉함이 있는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나를 믿어주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남은 인생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